오늘은 이제 6번째 강부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고 악에서 건짐.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맞죠? 이 두 개가 만약에 죄 사함에 해놓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단어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뭐라 하냐면 앞뒤가 안 맞다. 한마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다. 죄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잖아요. 맞죠? 그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 빠진 결과가 죄잖아요. 근데 죄는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다시 시험에 들고 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기도라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막 기도해놓고 그 죄의 결과를 만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뭡니까? 나오는 게 악입니다.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해요. 시험이란 뭘까요? 우리 성도들께서 시험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시험일까요? 공부. 네, 기말고사. 좋아요. 자, 공부와 기말고사의 성격은 뭡니까? 테스트. 맞죠?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예요? 수준. 한마디로 3월부터 7월까지 배웠던 내용을 네가 잘 습득하고 있느냐? 시험입니다. 맞죠? 평가입니다. 네가 정말 그것을 잘 배웠느냐? 그에 대해서 네가 잘 어떻게 해요? 깨닫고 있느냐?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 이거는 뭡니까?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예? 학생들 입장에서 악한 것 같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악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잘 통과하면 칭찬을 받아요. 선생님, 여기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죠. 일생 일대 한 번 치는 시험. 수능 재수 없다. 재수는 안 된다. 일생 일대 한 번 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만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주위에는 뭡니까? 카메라맨들 와서 칭찬합니다. 정말 잘 이거는 통과했구나. 이거예요. 이게 시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유혹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험은 어디에 빠뜨리는 유혹? 죄에 빠뜨리는 유혹입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겠죠. 한마디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평가하는 게 있는 반면에 당신을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할 때는요, 테스트인 반면에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에서 첫째, 테스트, 평가다. 어떤 평가? 성경적으로 말해서 당신이 정말 이 믿음 안에 있느냐? 한마디로 이 테스트의 성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알고 있느냐? 확실하냐? 진짜냐? 그러면서 당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함, 정말입니까? 이게 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어떤 건지 깨달아라. 하나 앞에 나는 온전한 테스트 가운데 뭡니까? 때로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 이 테스트를 통과하겠구나. 다른 말로 테스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 거야. 당신을 깨달아라. 때로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는요, 나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훈련받는 거겠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훈련받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믿음이 정말 정확하냐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테스트는 잘 통과하길 바라요.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시험입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됩니다. 그럼 즉흥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테스트의 성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어떤 환경?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직자들, 또 나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자녀를 말씀 가운데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일반 세상에 있는 자녀들 같이 키울 것이냐? 시험거리입니다. 왜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미 모든 아이들은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 다니면서 그 고3이라고 하는 이 중학감, 그래서 그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많은 기독교 부모들 또한 그 현실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은 예배만 잠시 드리고 가서 마라? 공부하라. 주일날에도 공부하면서 예배는 그 잠시 좀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네가 너의 자녀를 믿음 가운데 양육하려고 하느냐? 그래, 한번 이런 환경에서도 네가 정말 그 자녀를 믿음 가운데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테스트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에 우리는요,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템테이션, 유혹. 목적은요, 죄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재료. 테스트, 시험의 재료는 뭘까요? 어떤 재료가 있을까? 성도의 믿음이 재료입니다. 정말 너 믿고 있냐? 때로는 성도의 인내가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네가 성도로서 사랑하느냐? 수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정말 확실하냐? 그것이 정말 진짜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러나 템테이션의 재료는 뭘까요? 유혹의 재료. 엄청 많아요, 이거.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가족. 저희가 안에서 저 혼자 믿으니까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안 믿는, 특히 좀 미신을, 소위 말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대소사입에 오라거든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유혹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부가 더 그렇게 될 수 있고, 때로는 운동, 명예, 권력, 건강, 친구, 사업, 취미 등 수많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요 뭘 하도록 만드는 것은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죄에 빠뜨리기. 공부 선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런 죄 짓는 애들을 판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저는 공부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하면 아 정말 착하다 이러지, 공부하는데 네가 죄 짓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선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죄로 쓰여져요. 유혹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그 공부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그 공부는요 죄입니다. 다른 말로 돈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일상에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는 게 다 유혹입니다. 실제로요. 다 재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권력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친구도, 사업도, 취미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밑에 제가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면 결국에 신자는 악하게 됩니다. 유혹의 결과는 바로 신자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끊임없이 테스트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인내로서 잘 견디고, 사탄이나 세상이나 우리 자신이 유혹할 때는 그 유혹을 잘 분별해서 그 유혹을 끊어내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그것이 유혹이냐 시험이냐를 볼 때 죄를 짓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모든 것은 뭘까요?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믿음과 연관되거나 신앙과 연관되는 길로 갈 때는 그거는 테스트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결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난하게 있는데 이제는 서는 걸어다닙니다. 좀 있으면 그런데 엄마가 저 낭떠러지예요? 유혹해요. 와라고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수영장 깊이 물이 깊은 수영장에 아무거나 구명조끼도 안 입힌 서를 유혹해서 그 빠뜨릴까요? 아무도 안 그럽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악한 길로 가거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자녀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때로는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때로는 신앙의 길에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그런 구절을 볼 때는요 그 시험은 테스트로 보셔야 돼요. 절대 템테이션은 아닙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본인 당사자는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서면 신앙의 양심이 생깁니다. 신앙의 양심에서 여러분 잘 압니다. 이걸 했을 때 이거는 잘못인데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잘못된 길을 한 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본인이 압니다. 이거는. 그러면 두 번째, 시험에 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시험에 든다는 게 뭘까? 시험 받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요. 시험에 든다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험을 주는 주체? 주체. 땡. 시험을 받는 거는 받는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 가해자, 피의자. 차이가 뭘까요? 가해자, 피해자. 시험을 받는다. 받는 거는 시험에 들었다. 이게 뭘까요? 차이가 뭘까? 정말 한 끗 차이 같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단 한 단어 차이 같지만 시험을 받는다라는 그 상황에
내가 놓인 겁니다. 들었다는 건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받는 상황은 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 가운데 놓여있고 그 가운데 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받는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거는요, 다른 차원입니다. 시험에 든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내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가 시험 들었다. 시험 받는다가 아니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그 상황에 지금 빠져들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찌 보면은 이거는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받기 이전에 끊어낸 게 제일 좋겠죠? 시험에 들었을 때는 호미로 막을까 가래로 막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받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지금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지금 시험에 처하여 행하고 있는 게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전혀 받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도는 시험에서 무조건 받지 않는다. 아니요. 욥도 시험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시험 당했습니다. 맞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부 시험으로서부터 벗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시험 받았거든요. 바알 선지자 싸운 후에 이세벨이 죽으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어가서 날 죽여달라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요나도 시험 들었잖아요. 시험 받았잖아요. 니느의 복음 전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타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는요,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버려요. 모든 사도는 시험을 받고, 맞죠? 시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요, 시험을, 성경에서 시험 안 받는다 성도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대요. 과연 그렇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형통하거나 잘 되는 거 잘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때로는요, 예민합니다. 한번 이야기 볼게요. 여기 안 믿다가 이제 믿는 우리, 맞죠? 우리 지체도 있는데, 옛날에 그냥 뭡니까? 술, 담배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길 가다가 술, 담배 한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나쁜 짓 하네. 이랍니까? 청소했다는 게 나쁜 거지. 성인 다 되고 나서 술, 담배 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요? 그걸 가지고 아무도 제지 안 합니다. 실험해보세요. 혹시 동기형제? 그때는 19살 12월 31일 1일에 나가서 12시 딱 되자마자 술집 들어가는 게 거의 정해진 루트처럼. 그렇죠. 그러면은 딱 주민등록도 봐라. 지났다. 아무도 그 터치 안 합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죠. 제약이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요, 세상에서 합법적인 불법이 웃기지만 합법을 가정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도 좋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는 그것도 제약돼요. 예수 믿으면요, 많은 것이요, 제약됩니다. 안 될 수도 없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잘 치려고 컨닝합니다. 맞지 않아? 뭐 시험을 안 쳐봐서 모르겠지. 아빠는 많이 했거든. 컨닝하려고 뭐 떨어뜨리 치면서 옆에 이러고 싶고 이래줬고. 예수 믿으면 그게 안 돼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믿고 나서 영생한 것도 죄 같아가지고 안 했다고. 옛날 같으면 자유로웠거든요. 영생하고 노랫머리가 뭐 어때서.
저희 조카도 한 명 지금 생노란 머리로 해서 카드 올려놨대. 저 외국인이랬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 그 말 안 합니다. 빨간 머리 하든 뭐 무지개 머리를 하든 상관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영생 말고 잘못된 일을 할 때 영생한다 찔리잖아요. 그건 제 상황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옛날에 이거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그 양심에 신앙의 양심상 찔리는 거예요.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고 고난당한다 합니다. 예수 믿고 너희는 핍박을 받는대요. 예수 믿고 너희는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너희가 믿는 예수가 참이냐 진짜냐 확실하냐 구원자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시험에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내 시험 받았다면 신앙이 약해서 그래. 아니요, 우리는 다 시험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시험은 다 받을 수 있지만 드는 거는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 받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시험을 들었다. 그거는 뭐냐? 많은 고민이 있고 의문이 있지만 그 의문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시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루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루터가 한 말, 루터가 한 말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아니 내일 아침에 집에 가서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지 말라고 합니까? 나는 게 못해서 날 수 있어요. 맞죠? 단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시험에 받았다와 시험에 들었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덫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으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구해주시고 시험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길 바라요, 저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두 딸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하냐? 오늘 님 집에 들어오지 말고 서울에 있는 뭐 어디 가서 그 빵 사와라. 그 사오기 전까지 집에 못 들어온다. 합니까? 그런 시험을 제가요? 오케이, 아빠 그렇게 할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은. 시험거리입니다. 맞죠? 이거는 넘어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혹 그런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결코요 낭만과 절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신자를 유혹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사탄. 둘째는 세상. 셋째는 나 자신입니다. 이 세 존재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받게 하고 또 시험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사탄이 나 자신에게 시험에 들도록 만들 때는요, 직접과 간접, 이걸 아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와서 사탄이, 우리 이런 영화 혹시 보셨나요? 막 영화 같은,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쪽에서 천사가 말을 하고 이쪽에 사탄이 말하면서 야 그거 해야 돼.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아니야 저 있는 말 들으면 안 돼. 알죠 그거. 근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야 누구야 그거 꼭 해야 돼. 절대 이건 직접적으로 말할까요? 안 합니다. 사탄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탄이 나를 욕해. 그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죠? 왜 좋아해? 한번 다시 해줘라. 그래서 매미 말한 건 사탄이 말한 거. 그렇죠. 그때는 그게 시대적 차이입니다. 그때는 어찌 보면 직접적 한마디로 구약에는요 직접 계시가 있어요. 사탄도 직접 계시. 그렇죠.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왜냐면은 여기에도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네 뭐다 돌아왔냐니까 땅을 두돌다니면서 왔다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욕 받냐? 받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가 강한 거 아니냐? 네 그럼 직접 해봐라. 그러면서 사탄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그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죽여요. 그는 직접 계시적인 시대.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그 직접적인 계시가 약해집니다. 자, 좋은 질문인데, 자요. 직접 계시.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는요, 이게 약해지고 없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직접 계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중보자 오셔서? 자, 중보자 오셔서 뭘 했을까? 말씀 성취. 그렇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말씀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계시가 있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빈약할 때예요. 말씀의 내용들이 빈약하고 말씀의 내용들이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오셔서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신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 66권에 다 기록돼 버렸어요. 나타났고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보면 됩니까? 말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됩니까? 말씀 보면 돼요. 근데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이용할까요? 간접적으로 뭘 이용할까? 세상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이용한 나 자신에 있는 죄성을 끌어내요. 자요? 우리 여성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1인. 좋아하지? 근데 보세요. 이 보석을 가지라고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내 도에 지나쳐서 가지도록 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사탄이 세상을 보여줌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끌어냅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에 있는 것을 정욕을 불붙여요.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사탄, 그 결과는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그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좋은 걸, 야, 이 세상 봐라, 얼마나 좋냐, 살기 좋지, 돈만 있어봐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성남 변호사, 옹골레 파스타 누구죠? 이성균. 예? 이성균. 옹골레 파스타 이성균이야? 그 변호사로 나오는데 뭐냐면, 한 대기업 제약회사 회장이 그 신약 개발에서 그 인상 실험하는데 사람이 부작용인데 다 죽어 나가요. 근데 100명 살리면서 10명 죽는 건 문제 아니다. 90명 살면 되지 않냐? 이거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회장의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랬는지 알아요? 그 회장이 이러면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거라면 세상 돈 움직인 거라고. 돈이 힘이다. 검사 따위가 나를 잡아갈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런 대사예요. 세상을 딱 보여줘요.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쫓을까요?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는 이 사탄은 세상을 통해 나 자신에 있는 정욕을 끌어내서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제는 유혹을 당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지 어떻게 해요? 죄를 낳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죄가 나타났습니다. 죄가 장사한 지 뭐가 나왔습니까? 사망이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망을 낳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이 세상을 딱 들이대면서 봐라, 좋지 않느냐, 이 세상을 딱 들이대면서 이게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왕국을 딱 보여주며 나한테 한 번만 딱 전하면 이거 다 줄게. 재밌습니다. 자요? 이게 과연 주님 앞에 시험일까? 세상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사탄이 주고 말고 자식할 게 없어요. 원래 세상은 주님의 겁니다. 사탄이 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잠시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 다 줄게. 이건 이상한 말입니다. 어차피 온 세상은 주님의 것이었어요. 사탄의 유혹은 뭘까요? 나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식한테 무릎 꿇는다는 건 간단한 문제잖아요. 맞죠? 이게 나도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당신의 나라도 있고 내 나라도 있게 해달라.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요, 사탄은 이 세상을 딱 주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이 세상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특히 성도들에게.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지 아세요? 결코 그 둘은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신자의 죄성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앙으로부터 점점 뒤로 가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세상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욕을 이끌어내는 시험이에요. 그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렸어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기도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자, 다들 두루뭉술하게 기도, 믿음. 예, 뭐가 필요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죄가 뭔지. 예수님. 자,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이 막 더해집니다. 세상의 것이 막 우리에게 다 쌓여져요.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막 더해지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요. 이름이 뭔지, 그리고 그 나라가 뭔지, 이게 여러분 가운데 토대로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토대가 없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해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여러분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도 유혹거리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조차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공부해서 잘합니다. 물론 지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지. 잘하면은 그 모든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진짜 돈 많이 벌었었는데요. 그렇게 다 걸린 거예요. 오늘 많은 청소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며, 내가 왜 이런 재정을, 또 내가 이 월급을, 내가 왜 이런 가정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면요, 이 돼지인 것은 뭐 하지? 집 사고 땅 사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정말 내가 잘 살아야지. 이게 왜 뭐가 더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이 세상의 것을 딱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유혹을 딱 집어넣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 유혹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라는 자체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왜 이상한 일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요번에 강남에 정말 이런 아직도 이럴 수 있다고?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26쌍이 쇼핑하다가 한 공간에서요. 다 잡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더 이상 자기는 할 게 없거든요. 잃을 건 다 잃었고, 가질 건 다 가졌고, 쓸 만큼 다 했으니까 뭐 하지? 그냥 빠졌던 게 뭡니까? 그렇죠, 마약. 다른 소위 말하는 자기의 정욕을 풀어야 나가는데 그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상류층에서 마약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상류층에서요, 소위 말하면 불법적인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나라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 안 했을까요? 내가 이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재화나 이런 것, 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었다면 마약을 쓸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기초가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이 기초가 안 깔려 있으면요, 내 자녀는요, 지금은 깜찍하게 보이죠. 네, 깜찍해. 깜찍해 보이. 나중에 10년, 20년 전에 끔찍해집니다. 끔찍한 세상 자녀가 되어버려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가 마음이 깊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안전장치예요. 세상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기도의 필요성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요, 첫째는 뭐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하나면은 참 한번 싸워 맞짱 다이다이 까자.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다이다이 일본어는 안 돼. 1대1로 맞짱 뜨자. 뭐 할 수 있겠죠, 1대1로.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나 안에 있는 정욕이 있습니다. 그 이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가 세 존재라고 했는데, 그 세 존재 끊임없이 여러분과 24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 오늘 교회 오실 때 정욕 집에 떼놓고 오신 분, 그럴 수 없죠?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뭐 공중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상에 있습니다. 맞죠? 세상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세상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때로는 저 멀리 있거나 하나면은 어느 뭐 해볼 만한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는 새 존재고 그 새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험, 악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강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다. 자, 제가 서론에서 말했듯이 매일매일 죄사함을 강구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강구를 하지 않다면 모순입니다. 매일매일 죄에 빠졌다는 시험에 빠진 거거든요.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또 시험에 들고 있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강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험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첫째, 우리 자신은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둘째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인정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오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 지금 예봉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봉이 집에 갈 때 혼자 걸어오게 하세요. 가능합니까? 예봉아 오늘 아빠 엄마는 빨리 가 있을 테니까 혼자 걸어가? 가능 불가능? 다시 하게 됐지. 불가능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 큰 애들한테도 아빠 엄마 먼저 차 타고 갈 테니까 너희 걸어와. 들어올까? 불가능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혼자 할게요. 하나님 저 혼자 걸어갈게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노터치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뭉쳐난 일입니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신께서 나를 하루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